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 2015년 7월 5일 시작한 교회가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셨고요, 또 수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는 위로와 또 하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축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학자가 있어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창조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굴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굴욕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세 가지 굴욕을 당하셨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과연 뭐냐? 첫 번째는 성육신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굴욕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굴욕이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당하신 굴욕이었다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하신 굴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죄도 많고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러운 인간하고 한 몸을 이루?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기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6주년을 기점으로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해왔지만 더 행복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셀을, 우리 MG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연약한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어떠하겠는가?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 팔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세워져 가야 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공동체는 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MG 리더를 세우고 셀 리더를 세우고 우리 찬양팀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며 여러 섬김이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이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세워가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세워갑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다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셨느냐?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역할을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의학 용어예요. 몸에 불편한 곳, 다친 곳, 아픈 곳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온전케 하다라는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결국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건강하게 해서 뭘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7명의 집사를 세우고 7명의 집사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제 오후에
저희 교회도 7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교회 4층, 6층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시고 다 닦아주셨어요. 누가 말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그냥 늘 구석구석 닦아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분들 구석구석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고 걸레질 다 하면서 닦아주신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만 그러냐? 앞에 서 있는 찬양팀 분들 바빠요. 드럼 치시는 집사님 지금 시험 준비하면서 바빠요. 이분들 맨날 대구까지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와서 섬겨주시는 것. 오늘부터 9시 반, 11시 반 주일학교를 2번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사 선생님들의 철저한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아이들이 많은데 만약에 교사들이 없다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역자들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도움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 봉사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어려서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 더 크면 그때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9시 반, 11시 반 2번으로 늘렸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교사 선생님들이 또 나뉘어져야 되고 또 더 부담도 가져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작년 3월, 2월 말 3월부터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영상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1년 넘으니까 이제 영상도 잘 안 봐요. 그냥 지루해하고 따분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어요. 사역자들은 죽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영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쉽지 않아요. 이대로 6개월 더 가고 1년 더 가면 이제는 애들 영상에서 못 꺼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역자들 모임하면서 이제 영상 하지 마. 영상 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예배 2번으로 늘리고 성도들 20% 30% 돼도 2번이면 올 수 있어. 못 오는 분들 몇 분 빼면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9시 반 11시 반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오후 2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2번의 예배로, 그러면 초등부도 올 수 있고 유치부도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왜 이런 도전을 하느냐? 코로나라는 이유로, 영상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갇혀 있으면 영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죽으면 삶도 죽고 모든 삶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또 해야 되냐고. 그러나 왜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일어서서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하던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 하던 거 다시 힘을 내서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교회에 오는 즐거움, 하나님을 찬송하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세워갑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세워간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부족한 사람도 많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없어요. 때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버릴 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우리 식구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그래도 우리 딸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더 행복한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니까.
이 건물 내 사장님들도 저는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우리 교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우리 교인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우리 교인이죠. 이걸 잠재적 성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코 잘라버리나요? 코 마음에 안 들면 뭐 높이든지 깎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든지 뭐 하잖아요. 눈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딱 가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눈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뭐 말든지 뭐 붙이든지 이렇게 째든지 뭐 어떻게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이니까 그래요. 몸이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몸이에요. 어려도 우리 몸이에요. 소원이가 아까 이거 촛불 불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불었지만 그게 얼마나 예뻐. 우리 몸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고 우리 몸인 거예요. 옆에서 드리는 VTN 친구들도 우리 몸이고 옆에 있는 유치부도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셀 식구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내 몸이에요. 우리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더 행복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힘써 지키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몸,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셀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힘써 지키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성경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던 그 사건을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두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는 하나, 어머니는 둘.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어머니에게 반쪽씩 주라. 가짜 엄마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내가 이 아이 포기할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나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밥도 먹고 싶고 하고 싶지만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그리고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내가 포기할 테니까 주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판결하죠.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여자라고. 그렇게 아이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힘써 지키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힘써 지킨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 브로큰 하트가 있어야 해요. 심장에 찢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버텨내면서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든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잖아요. 그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아이 내가 데리고 싶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 나도 누리고 싶지만 내가 누리는 것보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힘써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분들 일찌감치 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좀 더 주무시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토요일날 어제 오셔서 청소하셨던 안수 집사님들, 토요일날 오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근데 알람 맞춰놓고 3시 반부터 맞췄어요. 3시 반부터 쭉 5분 자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계속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거.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럼 나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자. 나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자. 우리 MG 리더분들 중에 매일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목사 너라도 일어나서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더 자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제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는 것. 이 여러분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주년인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부족함도 너무 많았는데 감사한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성도들 한 30명이 훅 떠났던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떠나고 싶었고,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올 만큼, 담임 목사이고 담임 목사 사모인데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2개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시면 됐지 뭐.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됐지. 그거 하나. 2번째, 지금도 기억하는 것,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통한다.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러면 됐지 뭐. 그 마음 가지고 힘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니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저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철규 집사님이 왜 우셨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세민 집사님을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는 거거든요. 여기 영섭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 힘든 과정들,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굳이 버텨내면서 그 마음 하나였어요. 하나님 아시지 뭐. 사람들 몰라줘도,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 뒤에서 말 많이 해도 하나님 아시면 됐지. 우리만 아니면 되잖아. 하나님 아시면 됐지. 여러분, 그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힘써 지키는 것.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누리고 싶은 것 포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제목이 우리를 사용하소서인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전 너무 좋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래요.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거, 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꾸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살아가야 해요. 그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상적인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 직장은 더욱더 살벌합니다.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직장 아닙니까? 사업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거래처들과 연결된 부분 속에 치열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전 고백합니다.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초대교회,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으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전 더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알 거예요. 6층 공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건물 사장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건축 헌금도 다 하시고, 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밖에 로비에 있는 소파는 5층 조리원에서 주신 거예요. 이 잔디 구성하고 할 때도 사장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분들 교회 하나도 안 다니세요. 소망하기로는 관리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한참 장소 때문에 고민할 때에 소장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더 행복한 교회는 딴 데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고 싶었는데 속도 모르고 딴 데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되었어요. 더 행복한 교회는 딴 데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건물 안에서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건물을 넘어서 초지동에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안산 땅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꿈꾸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소년 전문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 603호를 독립 띄워줘서 담임 목사 손병세, 담임 전도사 이승수, 또 하나의 교회 모습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3040들이 많은데 이제 더 나아가서 4050 세대들을 위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부모 세대들, 이제 요양원에 들어갈까 말까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을 위한
그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은퇴한 이후에 60 넘고 65세 7세 돼서 은퇴한 이후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넘어서 남은 20년을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퇴자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세워가십시다.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힘써서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 또 6년, 그리고 앞으로 또 10년 그렇게 세워가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자녀들이 이제는 청년부가 되고 또 대학부가 되고 서로 안에서 짝지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잘 키워야 돼요. 서로 다 아니까. 그래서 서로 짝지도 만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